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이 땅의 유업이 아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 더럽혀지고 쇠하여 사라질 이 세상의 부와 또 권력과 명예, 그건 못 얻을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7절에 사도가 말씀하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로 지낸다고 해서 대충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공포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훈육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이제 곧 끝나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두려움, 헛된 두려움, 세상의 위협과 같은 잘못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쓸모없는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17절이 끝나고 또 문장이 새로 18절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게 다 21절까지 한 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18절의 첫 단어가 너희가 알거니와 에이돈테스라고 하는 분사로 시작합니다. 17절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지내라 하는 요거만 동사예요. 주동사. 한글에는 분사가 없으니까 금방 감이 오지 않지만, 그래서 지내라 하는 것만 주동사이고 18절부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8절부터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을 만큼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이유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니 우리가 그만큼 값진 존재이니 그렇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격려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살지 않기로 경고받아 제대로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어디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본문에 보면 장소이기보다는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망한 행실로부터. 그 허망한 행실은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을 받아야 할까요? 이 말은 조상이 물려준 전통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조상이 물려준 이 말이 파트로파라도토스, 아비들이 대대로 전해준, 파트로가 아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들이 전해준, 대대로 전해준. 근데 이 조상들이 물려준 이 단어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이고, 오히려 이 단어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또 속담에도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에서부터 대속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자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수백 년, 수십 년 행해오던 일이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다고, 죄인들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면 다 옳은 것입니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보면요, 우리 전통도 기독교 가치도 아닌 유교, 불교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듯이 행하는 것이 참 많아요. 장례식 가보면요, 장례를 돕는 도우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절하겠습니다 하고 시신을 싣고 갈 때 그게 다 절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꾸벅 절을 합니다. 이 젊은 도우미가 말하지만 교인들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 장례 회사에서 준 매뉴얼대로 하겠죠. 여러분, 영정사인의 사진에 이 수인, 이 가둘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죄수처럼 까만 띠를 떡 둘러둔 거 보셨죠? 가두어 두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해방된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망 권세에 해방되어서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런 띠를 두를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한 번씩 하관할 때 가보면요, 매장하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관 방향을 맞추면서 저기 봉우리 보세요, 저기 딱 피했습니다. 봉우리가 뾰족 튀어나오는데 그 영혼이 걸리면 뭐 문제가 생기는 듯이, 그래서 옆에 피했다고. 맞지요? 됐죠? 그러면 옆에서도 잘 모르면서 뭐 맞네요, 잘했네요. 잘하긴 뭘 잘해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들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장례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 예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도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행사 중에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강대상에 위에 강대상이 있고 아래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윗강대상은 담임 목사나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올라오고, 아랫강대상은 서리 집사나 또는 여자 누님들이 서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위아래 이렇게 상하 계급 지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위에서 설교하고 새벽 예배는 밑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좀 이게 무게를 달리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랫강대상은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매주 성찬식을 했었기 때문에, 아랫강대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랫강대상이 아니고 이게 성찬상이에요. 그림에 항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도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찬식 그림, 포도 열매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찬상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상으로 준 것을 마치 위아래 강대상인 것처럼 역할을 바꿔놓고 개념 지은 거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 몸이 성전이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전이다 하고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자꾸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 건축 얘기할 때마다 학개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시대의 그 성전 짓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건물 예배당 짓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집 팔아서라도 헌금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고 여기에 많이 몰입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평생 교회 몇 개 세우는 게 꿈이다 그러면서요,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 예배당 여러 개 지어놓고 교회를 내가 몇 개 세웠다 이럽니다.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배당 지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면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다락방 모임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복음 전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과제물도 주고.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나 제자를 훈련해 가는 과정은 이것은 본질적인 사역일지 모르지만 꼭 우리 교회가 하는 식으로 그 교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만 제자 훈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잘못하면 그런 훈련하는 교회의 전통들이 헛된 행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 행실들이 진정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출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유튜브나 신문사 기자들이 써놓은 글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써놓은 수많은 이 생각들이 우리를 막 뒤덮고 있는데 거기 따라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룩한 행실인지 구별하고 선택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파트로파라도토스, 그 아비들이 대대로 전해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조상들이 죄를 쌓아서 만들어둔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헛된 행실 역시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신자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누구에게 순종해요?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지 내 죄된 본능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식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아버지를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자로 부름받았어요. 감히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을 인간이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큰 혜택이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격해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분, 최종 심판주, 그리고 매일 삶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만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의 판단, 세상의 판결, 세상의 인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육신의 아비들이 전해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들 육신의 아비들이 전해준 헛된 행실에서 떠나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뭐라고요?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헛된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마타이아스인데요. 이 표현은 이방 종교의 특성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해 줬더니 거기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나바를 흠이라 그러면서 신처럼 막 신격화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도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뭐라고요? 허망한 것, 마타이아이스, 헛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행해오던 생활 양식이에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을 사랑해서? 아니,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욕을 채우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그 죄된 생활 방식, 거기에서 우리는 대속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다 틀렸고 유대인들은 다 옳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붙들고 지켜왔던 수백 년의 전통 가운데는 잘못된 헛된 행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 자체는요, 속이 텅 비어서 결국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포장지가 너무 근사해가지고 와 대단한 게 들었나 싶다 해서 열어봤는데 속이 비어있는, 그게 헛된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맛있는 찐빵을 먹으려고 한 입 깍 깨물었는데 안에 팥이 안 들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끝이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헛된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헛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당장에는 저렇게 사는 게 의미 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옛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당시 문화 속에 살다 보면요, 오래된 전통이 죄된 삶이 축적되어 나온 곳인 줄 모르고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 그래서 만들어진 전통, 이게 좋은 것이겠어요? 딱딱 굳어있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진, 그래서 다 옳은 줄 알지만 사실은 틀린,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나서야, 야, 내가 헛된 것에 매여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행을 가보면 이런 세상도 있었네? 상상만 하다가 경험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비교되는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둔 여행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야, 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허망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자유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속박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자유로운 줄 착각해요. 근데 진짜 자유를 알고 나면, 야, 그게 속박된 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당연히 여겼던 모든 질서와 규범, 전통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륜지 대사라 그러면서 결혼이나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 많이 배워오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관계들도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 상식,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여겨졌던 그 많은 질서와 규범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십자가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틀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씀의 가치로 재조명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어디 남자가 그냥 부엌에 오고, 지금도 그런 말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왜 남자가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녀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출산은 여자가 해야 되지만, 성경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정해준 것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싹 지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치로 새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다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두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삶을 지금 살도록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아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불법에 놓여 살지 말고 헛된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남들이 다 가니까 그 길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 앞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음 앞에서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깨달으면 철저히 리셋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60년 해왔는데 70년을 해왔는데 그럼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서도 제가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곡해해서 오해했던 삶이 있다면 60대라도 바꿔야 되고 70대라도 바꿀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하던 대로 그게 옳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가 이 헛된 실로부터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대속함을 받은 것을 함께 사용한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대속, 속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는 형벌받지 않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죄 용서함 받아 의인 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루트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대속하다 이것은요 원래 속전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사다, 헬라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일반어에서도 늘 그렇게 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지고 나면 포로가 되면 속국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국의 포로가 된 사람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또는 그쪽 왕이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풀어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는 것, 이게 루트로, 대속하다예요. 이게 수동태로 대해서 대속받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는다, 도덕적인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해방되는 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피 흘림이라는 표현보다도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뿌려 바른 이것을 염두에 뒀다. 그래서 여기서 핏뿌림은 바로 죄의 땅 애굽을 탈출하여 죄에서 해방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후반부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돌로서 너희를 뭐라고요? 속량, 이 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져내고 노역에서 빼내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주께서 구속하신, 같은 단어예요, 속량이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빼내어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이 정한 그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 구속이에요. 신명기 7장 8절 후반주에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 노예 생활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게 탈출시키는 것, 해방시킨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죠. 신명기 9장 26절에서도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성도의 구원을 단순하게 죄 용서받는다,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 도덕적으로 이제 죄를 고발당하지 않는 떳떳한 의인이 되었다, 이런 그 수동적인 또 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다면 나는 해방되어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바로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 이유가 없어요. 다 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면서도 이집트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하고 되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또 아수르의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에서 또는 신약시대의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죄와 죽음의 건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의 문화, 허망한 행실들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출애굽, 즉 대속받았다는 것은요, 헛된 행실, 죄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도록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듭났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듭날 이유가 뭐예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죠. 중생했다라고 말만 하고 난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죽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서 깨어나면 되겠어요? 거듭났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상들이 물려준 더러운 문화가 죄에 축적된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 헛된 행실에서, 허망한 행실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행실을 쫓아가고 그 헛된 행실을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같이 경쟁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거기서 조금만 다르게 살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심지어 핍박을 받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돈 모으고 똑같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똑같이 집값 오르기를 바라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거기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헛된 행실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는 참된 자유도 평화도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거듭난 성도요, 해방된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받고 가만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듯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악한 문화가 물려준 그 전통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해방되었으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그 몸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주인이 바뀌었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죄된 일,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허례, 허식, 형식, 수십 년, 수백 년 지내온 일이니까 다 맞을 거야 하고 따라가는 잘못된 헛된 행실, 헛된 전통에 절대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며 새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무엇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참 해방된 삶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넌 이제 지옥 안 가도 돼, 요거 확인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육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된 그 사람을 다시 풀어내려면 가까운 친족이 귀중품이나 돈을 지불하고 구속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고엘, 우리 한글 성경에 무르다, 이렇게 무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구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으신 것은 은금같이 없어질, 대단하게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도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은금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세상 재물로는 아무리 값지고 대단한 것이라도 세상 전부를 팔아도 우리 영혼을 건져낼 수는 없어요. 대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요, 속죄제물로 드릴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제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흠도 점도 없는 참된 제물이죠. 여러분, 짐승 아무리 흠과 점이 없다 하더라도 흠, 점 없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니까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분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입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고 영원한 대속이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대속이며,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대속받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을 좀 더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 삐죽삐죽거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본문 문맥은 처음 중생할 때의 죄 씻음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게 하고 깨끗게 하는 대속 사역을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여기는 앞에 사탄, 용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기 그가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죄된 삶의 방식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속과 똑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대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고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그만큼 값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살리려고 우주를 팔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만큼 값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으니 여러분 높은 자존감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 열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값을,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우리가 치른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 그러나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깊은 겸손함, 이게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품격입니다. 야,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싶은데 겸손해요. 겸손한데 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존귀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이 사실 앞에 주눅들지 않지만 다른 이들도 똑같이 존중해 주니 높은 자존감과 깊은 겸손을 가진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편해요. 겸손한 분 옆에 가면. 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막 애쓰면서 안 도와줘도 돼요. 잘 살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거듭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잠시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이 기간도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웠을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니까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이것이 가벼운 값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값이 되도록 그 부름에 맞게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더 이상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참 자유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속받은 것이 단순하게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참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 앞에도 기죽지 않지만, 왜?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깊은 겸손의 사람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는 경고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해방된 삶, 자유의 삶, 의를 쫓는 삶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 자유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겨우 대충 살다가 천국 갈 때 천국 입장시켜주는 티켓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제 죄인들이, 헛된 조상들이 물려준 죄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삶,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놓고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여기며 대충 살며 이 땅에서는 어쨌든 버티고 살다가 천국 갈 때 마지막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시다. 그리고 값진 보혈의 피로 대속받은 자답게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며 악에서 자유하며 헛된 행실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삶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그런 값진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높은 자존감과 깊은 겸손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생명값을 치루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헛된 행실에 매여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래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값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기에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깊은 겸손함으로 살아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